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죽게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여러분 다 카카오톡 하시죠? 예, 지금 손에 들고 계신 그 스마트폰으로 다 잘 하시죠, 카카오톡. 저는 하긴 하는데 아직도 많이 어색합니다. 요즘 저희 전사님들은 PC 버전이 나온 이후에 카카오 목양을 열심히 하고 계신데 저는 아직도 그런 것들이 좀 어색해요. 근데 요즘 인터넷 그 검색을 하다 우연히 카카오 실수, 우킹 카카오 이런 것들이 많이 떠돌아다니더라고요. 그 중에 뭐 잘못해서 어머니에게 사랑 고백한 형제님도 있고 상사에게 그 상사 욕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 많은 것들은 여러분과 나누기 좀 곤란한 내용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인상 깊게 봤던 거 하나는 굉장히 짧은 내용인데 말도 짧아요. 한 사람이 야 이렇게 2번 불렀어요. 그랬더니 상대편이 왜? 그랬더니 다시 이 사람이 응?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알고 보니까 처음에 야 2번을 1년 전에 한 거예요. 그러니까 1년 있다가 왜 이러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고 응? 이런 거예요. 보니까 2011년 12월 24일 날 야가 왔고 2012년 12월 24일 날 왜라고 대답을 했더라고요. 그걸 보고 되게 황당한데 한편으로는 그걸 보면서 좀 이게 내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하고 소통하는 것이 카카오톡만큼 쉽고 편리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우리도 아마 12월 24일이 외로워서 연락을 하지 않았을까 제가 이렇게 추측을 해보는데 필요하고 아쉽고 힘들 때는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막 무릎으로 기도를 하는데 또 괜찮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러다가 또 1년 있다 다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함께 나누고자 했던 말씀의 내용은 기도에 관한 것입니다. 특별히 중보 기도에 관해서 여러분과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이상하게 우리는요 다 기도를 열심히 해본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 중에도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분, 지금도 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일정 시기에 특별히 더 간절히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경우에 우리가 언제 기도를 열심히 하느냐? 힘들 때예요. 힘들 때. 뭔가 힘든 일이 있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이 해결되면 기도가 작아지고
짧아지고 줄어들어요. 대부분 청년들의 보편적인 기도 제목은 이런 것들이에요. 취직, 또 시험 공부하시는 분들은 합격, 또 많은 분들은 배우자를 위해서 또 기도를 하시죠. 그죠? 근데 배우자를 만나고 취직이 되고 합격이 되면 많은 경우에는 기도가 줄어들어요. 별로 많이 기도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내 안에, 내 삶 가운데 기도 제목들이 줄어들었으니까요. 그러나 중보기도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 우리가 22절부터 같이 그 말씀을 읽었는데, 사실 18장 그 처음 시작하는 내용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마므리 상수리나무 아래 천막을 치고 그 천막 입구에 앉아 있습니다. 아마 오늘처럼 날씨가 더웠나 봐요. 그 그늘 아래 있는데 세 사람이 오면서, 세 사람이 천사죠, 또 여호와가 그곳에 함께 하셨다, 이렇게 말씀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가 그곳에 계신 것을 알아본 아브라함은 즉시 나아가서 제가 물을 길어올 테니 발을 씻으시고 빵을 좀 드시고 하십시오, 제가 모실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맞이합니다. 그리고 수락을 받은 후에 가서 엉킨 젖과 우유와 또 어린 송아지를 요리를 해서 그 상수리나무 그늘 아래서 잘 대접을 합니다. 그리고 그 대접한 가운데서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제 1년 후에 사라가 임신할 것과 이 아브라함 또 그 자손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으로 삼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근데요, 이상하게 18장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묵상을 하면은 이 가운데서 이때까지는 아브라함이 한마디도 대꾸를 안 합니다. 사라만 이 나이에 제가 어떻게 애를 갖으니까 웃었다가 이제 혼나죠. 나중에 안 웃었다고 막. 사라 외에는 아브라함은 그것에 대해서 대꾸가 없어요. 여러분, 아니 누가 와가지고 계속 애가 안 생겼는데 1년 후면 애를 낳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그랬어요? 감사합니다 라고 한다든지 뭐 이런 걸 다 뭐 선물을 받으면 우리 뭐라도 인사를 하잖아요. 뭐 좋다 싫다 뭐라고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은 아무 말도 안 해요. 아무 말도 안 해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 축복의 말씀을 하시고서는 또 뜬금없이 사실은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보러 가는 길이다, 하도 죄가 심하다고 했어. 갑자기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 처음으로 아브라함이 대꾸를 하는 겁니다. 23절에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이 말씀만 보면은 자신이 지금 약속받은 축복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사람 같아요. 아무 말 안 하다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러 간다는 그 말씀을 듣고 제일 처한 얘기가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여러분 비슷한 상황이면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너는 내일 100억짜리 복권에 당첨될 것이다. 근데 내일 복종동은 명망할 것이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조용히 당첨금을 수령해서 딴 곳으로 이사 가시겠죠? 안 그래요? 나는 지금 막 일이 잘 풀리고 막 축복받고 있는데 내가 사는 곳도 아니에요. 다른 곳이 멸망한다고 그런. 근데 아브라함은 내가 지금 받을 축복, 약속받은 축복, 내가 얼마나 자녀를 기다렸겠, 얼마나 아들을 기다렸겠습니까? 근데 그거에 대해서 기뻐하는 모습은 하나도 없고 제일 먼저 여호와의 말씀에 대꾸한 것이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멸망하려 하시나이까 였어요. 여러분, 요즘 일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죠. 저 내일 일본 갑니다. 내일 저희 요코하마 팀 일본 출발해요. 지금 3팀이 갔다 왔고 1팀이 아직 가 있고 또 저희 담임 목사님도 내일 일본에 가십니다. 일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방사능 이야기, 뭐 이게 음모론이니 과장이 됐다는 이 사실이라니
저는 무엇이 사실이고 또 무엇이 과장인지 또 음모인지는 제가 잘 분별을 못하겠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걱정하세요. 가서 생선 먹지 말라 그러고. 아마 갔다 오신 분들도 내일 가는 팀들도 마음속에 이것에 대해서 전혀 고민 안 하신 분들은 안 계실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비교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고 너를 통해서 민족을 이룰 것이고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을 것인데 내 일모는 멸망할 것이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엄청 일본 욕합니다. 사고 쳤는데 우리까지 다 죽게 생겼다고. 근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내가 받은 축복, 내가 받을 축복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의인들을 악인들과 함께 멸망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기도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아브라함이 이렇게 간절히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중보를 했을까? 롯 때문이었을까요? 그래도 자기 조카가 있으니까? 글쎄요, 저는요 인간적으로 아브라함이 롯을 그다지 좋아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너는 내가 좌하면 우하고 우하면 좌리라 했을 때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정말 그냥 순수히 아브라함도 양보할 마음이 있으면 그냥 네가 이쪽 가라, 난 이쪽 갈게 이랬는데 아브라함한테 선택을 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롯에게.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여기 티코가 있고 그랜저가 있는데 네가 이것 타면 내가 이것 타고 네가 이것 타면 내가 이것 탈게. 그렇게 얘기했더니 롯이 제가 그랜저 타겠습니다. 이런 거랑 뭐 비슷하잖아요. 사실은 좀 경우가 없는 거죠, 롯이. 근데 그게 아니더라도 분명한 것은 오늘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중보하는 것은 의인들을 구해달라는 말씀이 아니라 전체를, 의인들이 있다면 전체를 용서하고 멸하지 말라는 간절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처음에 묵상할 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정말 대단하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꾸고 막 하나님이랑 막 내고를 하네,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랑 막 밀당을 해가지고 막 조율을 해서 나한테도 이런 기도의 능력이 있을까, 영권이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여호와께 구합니다. 의인들을 악인들과 멸을 하시나이까?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그래도 멸망시키시겠습니까? 그래, 멸망 안 시킬게. 그럼 45명이 있어도 5명이 부족한 45명이면 그래도 멸망시키시겠습니까? 그래, 45명이면 내가 멸망 안 시킬게. 그럼 40명이면 노하지 마시고 들으십시오. 40명이어도 멸망시키시겠습니까? 그래, 40명이면 내가 멸망 안 시킬게. 그럼 30명이면 그래, 30명이어도 멸망 안 시킬게. 20명이면 10명의 의인이 있다면 그들과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그래, 10명만 있다면, 의인 10명만 있다면 내가 멸망시키지 않을게. 하나님은요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은 같은 마음이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여호와에게 그 의인들을 위하여 악인까지도 멸망시키지 말고 용서해달라고 구할 때는 그 마음은 아버지 하나님과 동일한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 10명만 있다면 내가 멸망시키지 않을게. 내 마음이 네 마음이다. 그게 주님의 마음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목욕탕에 불이 나면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구경하죠. 그죠? 불 구경 재밌잖아요. 그럴 때 꼭 한 명이 달려가서 불을 끄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예, 목욕탕집 주인. 근데 또 한 명이 달려가서 끄면 누굽니까? 목욕탕집 아들. 많은 사람들은요 구경합니다. 남의 일이에요. 내일 같게 여기지를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주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을 산다면 지금 나의 삶의 범위를 뛰어넘는 더 넓은 믿음의 시야가 있어야 돼요. 좁은 시야를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아들 이름을 지었는데 국봉이라고 지었어요. 나라국의 봉우리 봉, 국봉. 얼마나 좋습니까? 나라의 봉우리가 되어라. 근데 이 사람 성이 방씨예요. 이름이 뭡니까? 방국봉. 방국봉. 예. 이름만 생각하고 성을 고려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이 좁으면 안 됩니다. 정말 그런 이름을 갖고 참 학교 가면 참 삶이 많이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 저희가 오늘 하디 집회 광고를 했잖아요. 그죠? 보셨죠? 처음 보는 건 아니에요. 그죠?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계속 영상이 나가고 오늘도 들어오신데 신청서도 주시고 막 로뎀 갔는데 컵에도 막 찍혀져 있고 막 좋아요 카드도 주고 막 그랬죠. 아까 이성민 집사님이 광고를 하실 때 뭔가 신앙적으로 한계를 느끼시는 분, 회복이 필요하신 분 다 오라고 이렇게 초청을 하셨어요. 근데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뭔가 필요가 있어서 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아마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직도 내가 왜 가야 되는가 갸우뚱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하디 집회는요, 우리가 꼭 가야 되는 내 개인의 필요를 위해서 가는 집회가 아닙니다. 지금 저희 교회는 매주 새신자들이 들어오고 젊은이 교회에 부흥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1000명이 넘는 사람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 하디 집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여러 교회에 직접 연락을 해서 알아봤습니다. 몇 명이나 오실 수 있나요? 너무나 놀라웠던 것은 청년부가 없는 교회도 많고 있어도 몇 명 되지 않는 교회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부흥하고 있고 여름 사역도 막 역동적으로 너무나 은혜롭게 잘 진행되고 있고 부흥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한국교회 청년 사역에 대해서 간절한 중보의 기도 제목들이 없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가야 하는 이유는 내 필요를 위해서가 아니라 한국교회와 한국 청년들을 위해서 중보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가는 곳입니다. 여러분, 추첨돼가지고 코인너리어 상품권 이런 거 그런 거 너무 생각하지 마세요. 코인너리에서 차 드시고 싶으면 제가 사드릴게요. 예. 그런 것들은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한 작은 양념 같은 것들입니다. 그런 걸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8월 24일 날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때는 한국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데 여러분 부흥이란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부흥이 영어로 뭐죠? Revival이잖아요. Revive는 소생시키다, 회복시키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그날 모여서 기도하는 것은 한국교회 특별히 한국의 청년들이 다시 소생되고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가 가서 다 같이 간절히 중보하는 거예요. 우리는 잘 되고 있어도 잘 되는 것 같아도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오늘 말씀 가운데 간절히 중보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지금 기도하시는 분들 많이 있는데 내 개인을 위한 기도가 간절하십니까? 아니면 정말 나라와 민족과 통일과 또 성교 완성을 위해서 꾸준히 기도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이번에 제가 인도 선교를 갔다 왔는데 일정이 다 틀어졌습니다. 계획대로 된 게 하나도 없었어요. 어디 가려고 그러면 산사태가 나서 못 가고 또 어디를 가려고 그러면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빨리 다시 돌아와야 되고 저희도 힘들었고 선교사님도 너무 힘드셨어요. 가장 힘든 거는 저희가 가서 나름 고생하고 막 오지에 가서 힘들게 있으려고 그러는데 취소가 되니까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편하게 있다 왔습니다. 힘들었어요. 근데 한편으로 생각되는 것은 우리가 선교를 가는 목적이요. 그 몇 박 며칠 동안 한 주 동안 열흘 동안 가서 뭐 대단한 일을 하고 꼭 오려는 것만은 아닙니다.
제가 볼 때 가장 큰 것은 가서 그 땅을 밟고 그 사람들을 만나고, 또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정말 가진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고 오면 돼요. 그리고 간절히 위에서 중보하면 됩니다. 저도요, 그냥 인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랑 가서 선교사님도 뵙고 땅도 밟고 이상한 냄새가 나는 음식도 먹어보고 해보니까 더 기도가 간절하더라고요. 그런데요, 안타까운 것은 많은 경우에 또 선교를 갔다 와서 기도가 시들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가기 전에 열심히 했는데, 어떤 자매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선교와 함께 새벽 기도도 끝났다고. 이것은 뭐 잘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본인이 이제 영적으로 힘들어하는 부분을 토로를 하신 것인데, 가기 전에는 막 간절히 중보해요. 그리고 가서 보면은 막 절로 눈물이야. 왜냐하면은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려운 줄 알았는데 보니까 나보다 훨씬 더 비참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안 믿는 집에서 내가 신앙생활하는 게 어려운 줄 알았는데 아버지한테 교회 다닌다고 두드려 맞는 자매를 보니까 내가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막 기도가 나고 눈물이 나고 은혜를 받다가 이제 돌아오면 너무 좋아요. 다시 내 일상으로 돌아왔어. 그리고 또 서서히 잊혀가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왜냐? 지금 내 일상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선교를 많이 갔다 오면 기도도 그만큼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이 보고 오셨잖아요. 경험하고 오셨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예배하시는 여러분 직접 체험하고 오셨잖아요. 이 땅과 또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의 안타까운 현실을 여러분이 보셨잖아요. 그럼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다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중에 하나님 보실 때 의인이 몇 명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 하디 집회를 하면서 이제 연합 집회이기 때문에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랑 만나서 준비할 때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에 주일날 몇 명이나 모이세요? 그러면은 한 1200명 정도 모입니다. 그러면 막 이러시고, 막 재정은 얼마나 되세요? 뭐 이런 것도 물어보시는 분도 있고, 사역자는 몇 명이세요? 근데 저는 내가 과연 이런 것을 갖고 의식해야 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는 조건으로 최종적으로 말씀하신 건 의인 10명이었어요. 1000명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수백, 수천, 수만 명이 모이는 큰 교회로 부흥하고 있지만 이 가운데서 하나님이 의인이라 여기실 사람들은 몇 명이나 있을까? 우리가 찾아볼 때 과연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간단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의인이에요. 내가 잘 되던 못 되던 상관없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간절히 중보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의인입니다. 그 사람이 의인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중보자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중보자들이 나와요. 여러분, 다니엘 보십시오.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높은 지위에 있었어요. 권력도 있고 영향력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늘 변함없이 한결같이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도 민족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에스더를 통해서도 민족을 구원합니다. 한 나라의 왕비가 됐어요. 그저 자기가 부귀 영화를 누릴 수도 있는 위치였지만 끝까지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저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면서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런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여러분, 일본에 대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십니까? 그냥 아니면 어떻게 방사능은 어디까지 오는가 이런 거 막 찾아보고 계시진 않아요? 나는 복정동은 안전한가? 여러분, 일본은 멸망하고 우리만 잘 살면 뭐합니까?
아직도 주님을 만나지 못한 수많은 영혼들이 그저 그렇게 생을 마감하고, 우리는 건강하게 오래 살면 뭐합니까? 그게 주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이유입니까? 그게 왜 여러분의 삶의 이유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겁니까? 아닙니다. 어떤 교단에서는 그러더라고요. 중보기도란 말 쓰지 말라고. 진짜 중보기도는 예수님만, 진짜 중보자는 예수님 한 분뿐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면에서는 맞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하나님이셨습니다. 아쉬운 게 없는 분이, 아쉬운 게. 그러나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사람이 겪는 모든 고통과 아픔과 상처를 다 품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대언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하늘을 향해 간절히 중보하였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대언하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연약함과 아픔과 죄악을 품고 주님의 마음으로 간절히 하늘을 향해 부르짖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몇 명이 모였고 또 하디 집회에 몇 명이 참석할 것인가, 인원이 사실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모이는 젊은이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아쉬운 게 없고 나는 지금 뭐 필요한 것이 아닐지라도 이 나라와 이 땅의 젊은이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자리라면 내가 기쁨으로 가서 그 자리를 지키고 함께 부르짖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요, 저희가 15,000석 규모의 경기장이에요. 가득 모이면 당일날 몇 명이 모일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조금 스트레스가 있었던 거 사실입니다. 또 저희 담임 목사님도 강사시고, 사실 여러분에게 그런 얘기도 좀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도 우리 담임 목사님이 강사신데 여러분 그래도 저희가 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에요. 그건 주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담임 목사님 체면 세워드리려고 가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부어오시는 마음이 있다면 이 땅과 한국의 청년들이 회복되기 위해서 같이 모여서 간절히 중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몇 명이 모일지 모르겠어요. 많이 모이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같이 뜨겁게 기도하고, 또 적게 모이면요, 제가 볼 땐 더 분명히 한국교회 현실을 그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 같아요. 왜 우리가 더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그날 보여주실 것 같아요. 여러분, 힘드시죠? 지치시죠? 이제 선교 막 끝나고 휴가 써가지고 선교 갔다 왔는데 다음날 출근하고 아직도 피로가 누적돼 있고 나는 은혜 받을 만큼 받았고, 그러나 여러분, 나의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세요. 그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나의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내가 받을 축복이 적고 많음에 관계없이 그의 관심사는 소돔과 고모라를 살리는 것이었어요. 여러분은 누구를 살리기 위해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품고 누구를 위해서 중보하세요? 우리 젊은이 교회는요, 그래도 하나님 많이 축복해 주신 교회입니다. 부흥도 시켜주셨고, 사람이 단순히 많은 것이 아니라 참 귀한 분들이 많아요. 기도의 사명자들, 은사자들도 참 많습니다. 물론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엔 여자친구에게 붙잡혀 오신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반복적으로 간증에서도 조금 언증이 되고 여자친구랑 같이 왔다고, 가끔 보면 예배 끝나고 여자친구분들한테 혼나시는 분들도 제가 심심치 않게 봅니다. 아마 예배를 제대로 안 드리셨나 봐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오셨든
오시면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또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기대하셔도 좋아요. 그러나 우리가 언제까지 그 자리에 있어서만은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부어신 은혜가 있고 우리에게 부어신 사랑이 있다면, 나는 주님의 것이라고 날마다 고백하고 있다면,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품고 간절히 중보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일본 땅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하디 집회와 한국 청년들의 부흥과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이번 단기 선교 때 다 갔다 오셨잖아요. 해외와 국내에 죽어가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서 섬기고 오셨잖아요. 그 안타까운 모습들 보셨잖아요. 우리 교회만 부흥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미국의 레드우드 포레스트라고 있어요. 레드우드 숲이죠. 레드우드가 말 그대로 붉은 나무인데 얼마나 크냐면 터널을 뚫어서 차가 지나갈 정도로 나무가 큽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자란 나무들인데 이제는 사람의 손이 가지 않으면 이 나무들이 살 수 없다고 해요. 왜 그런가 했더니 너무 나무가 커져 버리니까 햇빛이 아예 안 들어와요. 이 나무보다 작은 식물들은 다 죽었습니다. 햇빛이 없으니까. 식물들이 죽으니까 동물들도 다 죽거나 떠났어요. 이제 이 숲에는 이 레드우드만 남아 있습니다. 생태계가 파괴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나무는 스스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점점 한국 교회는요, 큰 교회들은 부흥하고 작은 교회들은 없어지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계속 부흥하고 있으니까 괜찮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원하시는 것은 한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모든 형제 자매들, 모든 백성을 통해서 다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다 맡겨주시는 사명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한국교회,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을 품고 기도하지 못한다면 우리 교회는 계속 부흥할지 모르겠지만 결국 어느 순간 우리도 온전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가 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간절히 여러분에게 간절히 권면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주님이 사용하시는 중보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힘들다고 기도하고 또 잘 된다고 기도가 느슨해지는 그런 연약한 기도의 사명자가 아니라 늘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 우리가 아닌 다른 교회, 또 우리가 아닌 다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 먼저 우리 일본 땅을 위해서 중보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일본 땅을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땅에 있는 모든 악한 권세를 파하여 주시옵시고,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주님이 그들을 만져주셔서 마음을 여시고, 아버지 주님을 영접한 은혜가 그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과 또 사고와 육신의 아픔과 어려움들, 주여 그런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그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일본 땅을 위해서, 그곳에 있는 모든 백성을 위해서 우리 간절히 중보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일본 땅을 위해서 이 시간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여 주님이 임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들을 만져주시옵소서. 그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가운데 주님을 영접하며 회복되어지고 소생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그곳에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날마다 기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곳에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 땅을 밟으며 아버지
중보하며 나아가는 모든 선교팀들을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악한 권세 가운데 아버지 주저앉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외치고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고 모든 산당을 파하신 주님의 권세와 능력이 그 가운데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이 시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긍휼하심과 애통하심과 안타까우심을 아버지 이곳에 부어주셔서 주님의 마음을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 아버지의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성령이 임하시사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를 이끄시사 주님의 기도가 일어나며 주님의 마음을 부르짖는 귀한 역사가 이곳에 있게 하여 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안타까우시는 그 땅 그의 영혼들을 품고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사오니 아버지 응답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그곳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상상지도 못하고 가늠하지도 못할 놀라운 역사가 그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구할 때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일본 땅에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 하디 집회를 위해서 좀 중보하겠습니다. 단순히 그날 하루 행사가 잘 되고 또 사람이 많이 모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사람이 계획하고 진행하는 것이지만 주여 주님의 섭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모든 중보와 준비를 통해서 또 우리가 24일날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아버지 이 땅에 주님의 회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청년들이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이 나라와 아버지 열방까지도 품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한 청년들이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이 나라의 청년들을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다시 회복시키시고 소생시키셔서 주님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품게 하시는 아버지의 꿈과 비전을 갖고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복음을 회복시키며 아버지 열방 가운데 아버지 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아버지 믿음의 세대로 그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부으셔서 중보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아버지 이 땅을 위해서 아버지 간절히 부르짖으며 아버지 회개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다시 복음 앞에 온전히 서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 주님이 행하실 일들 기대합니다. 한국의 청년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 일어나 아버지 한국교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사명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통일을 준비하고 아버지 것을 이끌어 나갈 당신의 귀한 사명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사 아버지 일어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예비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과 같이 주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또 부요함 가운데 있을지라도 변함없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간절함으로 구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안이 또 우리 교회의 모습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들과 모든 청년들과 주님 모든 사람들 또 모든 민족과 나라들 열방까지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간절히 구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많이 모인 가운데 사람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저 주님 보시기에 사용할 만한 중보자들 의인들이 일어서는 온전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가 호흡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더욱 온전히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